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이런 고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영혼을 초청하고 또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전략과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훈련을 우리가 뭐 크게 지금 다 시킬 수 없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아마 차를 저 밑으로 대세요, 뭐 중복해서 대세요, 그런 어떤 지시들을 받으셔서 살짝 기분이 상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분들이 차를 한 대씩 끌고 오면 그 마당은 금방 차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식사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밀착 해서 차를 세우고 위를 좀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7개의 그 차 자리는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비워져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거기가 혹시 비어 있거든요.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시면은 꼭 기둥 뒤로 가는 분들이 계셔요. 저지는 스피커나 여러 방면에서 예배에 집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앉으시면 굉장히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하는 분들이 그 교회 갔더니 참 은혜롭고 사람들이 쫙 차 있더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당놀이라는 것처럼 여기가 이빨 빠진 그런 옥수수처럼 되어 있으면은 생각이 더 많이 달라지는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전략 이상의 또 다른 여러분만 희생하라고 하면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교회들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다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25분 설교를 하려고 벌써 이제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정해놓고 2분이 훅 날아가 버렸네요. 그걸 세팅하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훈련되고 세팅되어져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아우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으시고요. 특별히 감기가 걸린 분은 저 2층에 두 분이 지금 감기 걸렸거나 2층에 있는 분들은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도 앞자리 와서 은혜를 받고 차도 십자가 탑 앞에 7자리는 방문자를 위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밑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재워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저 앞에 있는 땅을 우리가 삽시다. 할렐루야. 한 7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까이껏 사죠. 사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을 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는 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지름길과 사이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길이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교회를 갈 것이냐, 또 이 교회를 갈 것이냐, 저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집에 영상을 볼 것이냐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들을 이렇게 만날 때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름길을 원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고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지름길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은 두 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습니다만 대표적 대립되는 두 길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그 길은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족장길이라는 길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이 길은 이스라엘에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는 60번 도로라고 하는데 그 60번 도로는 족장길이라는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 역시도 그 길의 이름을 개성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런 도로의 명을 가지고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래전 성경의 역사에서부터 양쪽의 축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가 있는 건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족장길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족장길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쓰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장길이라는 길은 산의 능선을 타고 가는 그런 길이에요. 지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지도 띄워주십시오. 예, 다 띄우지 마. 하나만 띄워야 되는데 1번 지도 그거 말고요. 예, 이쪽에 있는 거 그거 좀 크게 좀 보여주시면은, 예, 1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여기에 초록 그거 말고, 예, 조금 전에 봤던 그거 말고요. 예, 지도, 예, 고지도, 주요 4개 도로라고 하는 그 지도가 보이죠. 거기 보면은 이 빨간 분홍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초록선으로 된 게 뭐냐면 왈이라고 하는 게들천으로 가는 길인가 하면은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라임,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그 길,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그 길이 이 족장길이라는 길입니다. 이 족장길은 세겜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에서 끝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길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옆에 보면 이게 분홍색 극이 바로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 세 번째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세 번째 지도를 띄워보면 그 왕의 대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 좋은데, 옆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왕의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말과 이 사해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지도 이제 지워주시고요. 모세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라고 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족장길이란 길은요, 산의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그 길은 산의 산맥을 타고 올라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길을 따라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길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왕의 대로라는,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흐르는 그 올라가는 그 길은요, 왕의 대로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대개 북쪽 바벨론에서 그리고 밑에 쪽 이집트에서 군대를 거병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게 편하고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좋은 길인데 전쟁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족장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 역시도요, 여리고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이인성과 그리고 여리고 성 사이, 아이인성과 베델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족장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인성을 지나서 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족장길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길로 가는 새로운 전략을 여호수아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갈 때 있어서 보통의 그런 어떤 제국이 가던 왕의 대로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족장길을 통해서 민첩한 군대들이 움직이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모세의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길과 같은 것인데 길은 꼭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갈림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게 되면은 우리는 후회로운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족장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장길은 여러분, 모세가 이 높은 곳을 다닐 거라고 한 이 족장길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닌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고 싶고 걷고 싶은 길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여러분도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아까 지도 띄웠더니요. 첫 번째 지도를 보면은 지도 참 찾기 어렵네요. 그죠? 오른쪽 거, 여러분 왼쪽 거. 거기에 보면 이 족장길의 시작이 세겜 땅이에요. 족장길의 시작이 세겜 땅에서 족장길이 시작된다. 그럼 왜 저게 족장길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족장길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한 겁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래 상소리 나무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길의 여정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고 들어가는 게 이 세겜이라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되어지는 거든. 야곱도 이 길을 갑니다. 야곱이 예산 지시로 갈 때도 그 길로 간 것이고요. 야곱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올 때도 그 길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이 족장길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를 쓰면서 높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지행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다시 아까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과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든단을 쌓고 그 길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인성,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 족장길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터를 잡고서 이제 여기가 나의 출발이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고 믿음을 우리가 고려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요,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풍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족장길은 또 여러분 보면은 높은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장 높은 데가 헤브론인데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되어서 그 산맥의 능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 가장 높은 곳인데 해발 920m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도 족장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700고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세겜이라는 데는 300고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산의 능선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길을 가보셨습니까? 올라간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참 힘든 길이에요. 참 팽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는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저는 이 족장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편하고 좋은 거, 세상에 추구하는 거, 왕들이 다니는 거, 건세자들이 다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가치, 하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선을 긋고 가는 거지만 하나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산 위에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냥 왕의 대로로 그냥 요단강 옆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곱게 가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 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선을 타고 가는 사람은요, 이곳 저곳을 다 보면서 세상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눈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는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안목이 넓혀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시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족장길에서만 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족장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왕의 대로를 가는 세상과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얘기하자면 빛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소금이 아닐 가능성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로를 편하게 그리고 그 건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름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내가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라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왕의 대로는 육신의 정복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복의 마음을 가지고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고 바로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는 길이죠.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비껴나가서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예배의 길과 기도의 길과 사명의 길을 그 능선을 타고 가게 되면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길과 왕의 대로는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에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해요.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길이 좁으니까 그 길을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 늦은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죠.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취업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취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취업이 쉽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삽 들고 출근하세요. 내일부터 그냥 이게 뭐 안내봉 들고 그 서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취업되죠. 그러나 어떤 회사는 어떻습니까? 면접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까다롭고 그리고 아주 그것도 몇 번의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어렵게 들어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런 어떤 일자리는요. 마음대로 해고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도 다르죠. 그러나 쉽게 들어간 넓은 길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 길로 끝난다고 하는 예화를 드셨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좁은 길은 가기는 힘든 길이지만 왜 모세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장길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클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참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놓아서 조카가
같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고 뭐 이런 말들 모진 눈 옆에다 벼락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롯은 뭐 모르고 쫓아나와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부터 족장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와 목동들과 그리고 롯의 목동과 양떼가 함께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족장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길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같이 못 있으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싹수가 있는 조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아버지, 제가 작은아버지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좋으신 대로 저기에 기름진 문답은 이게 작은아버지가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을 딱 들더니 아이고 여기가 좋은데 하고 그 바라본 데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걸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생명 걸고 힘들지만 그 족장의 길을 향해 가나안 땅 그 속에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 됐다고 좀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썩 갯길로 나가게 되죠. 아까 전에 2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드디어 여기 그거 말고 그게 저게 초록색이 왕의 대로라 그랬잖아요. 그 소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사해 밑에. 아까 전에 3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사해 보이는 거. 저기 뭐라고 적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영어 몰라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치는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말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왕의 대로가 옆으로 걸치는 데인 거예요. 왕의 대로 왜 걸쳤을까요?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물자가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덜끓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 말이에요. 왕의 대로는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꺼지는 게 있고 옆으로 꺼지는데 그게 걸치는 데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떡 합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뭐 우리 갈라섭시다 하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냐면 왕의 대로의 길에 접하는 그곳을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을 하고 가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양도 다 잊어버리고 양떼도 다 없어졌고 목동도 없어졌고 도시생활을 시작한 거죠. 도시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터잡고 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맹망할 때 마누라도 소음기둥으로 떼버리고 있는 건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누가 구해줘요? 족장길에 들어서 있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용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롯의 처지를 찾아줬잖아요. 그러고 난데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이상한 일이 또 딸들하고 벌어져가지고 거기는 거기는 다른 어떤 그런 족속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롯의 후예들은 참 비참한 지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택 갈림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족장길로 들어섰지만 롯은 그 족장길로 들어서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가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갯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죠. 갯길로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이 능선을 타고 가는 족장길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총을 붙들고서 이 족장길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겜은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베델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보십시오. 이 세겜 맞은편에 있는 이 베델에서 베델 맞은편에는 건너편이 바로 버니엘이거든요. 이 버니엘 그곳에서 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름을 바꿔서 이 족장길로 들어서서 야곱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에 동참하여 그렇게 함께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도 역시 이 길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족장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 난처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고 가면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은혜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할렐루야. 좀 저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족장길과 왕의 대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다녔던 그 산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달프고 힘든 길로 보이지만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풍성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능선을 따라가는 족장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